영국의 유명한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콜린스라는 영어 사전인데요. 2022년 작년이죠. 올해의 단어,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그런 모습,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압축한 단어로 perma crisis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영구적이라는 permanent라는 말과 위기, crisis라는 말을 합성한 것으로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계속되었던 한 해,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여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경제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안보 불안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민생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인권 탄압, 가지지 못한 자들의 서러움이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냐 말이죠.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고 괴로움을,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나고 말이죠. 우리끼리 한번 또 잘해보자. 우리 열심히 부족하니까 한번 열심으로 해보자. 아니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막힐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회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말 팔 벌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증인이 되셨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우리 사회에도 긍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구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 사용되는 것이 증언 혹은 증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이죠. 법정, 우리가 TV 같은 데서,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법정을 보지 않아요? 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석에 서신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미지죠. 마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하늘을 보니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막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곁에 계신 막 예수님이 보이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벌써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런 법정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정말 증거 수집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은 상당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한쪽에 치우쳐서 뇌물을 받았든지, 그죠? 숨은 의도가 있든지
치우친 정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정언은 더 확실하고 온전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그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왜 죽었는지,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왜 부활했는지를 증언하시려고 증인석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자리는요, 심판의 자리예요. 그런데 증인의 자리에 선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훨씬 위험이 있어 보여요. 더 힘이 있어 보이죠. 더 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버려진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인석에 서시게 된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죠. 하나님이 그토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이 썩은 부패한 불의가 넘치는 거짓으로 가득 찬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치게 한다든지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께서 증인석으로 내려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요, 악인 10명을 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벌하는 것은 쉬워요. 비판, 책망은 쉬워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면서 그 아픔을 함께 마음에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아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기서 풍겨나는, 그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 하나님보다 아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나요? 신학자예요? 설교하는 저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도 요한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 우리는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꾸밈없이 정말 진실되게 온전히 아들을 증거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늘 보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보일 모든 행동, 삶, 가르침, 기적 행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거란 말이죠.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소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빛난 모습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바람대로 영원토록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일시적으로 어떤 영적 흥분, 이것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용한 마태복음 앞뒤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의 핵심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엑소단이에요. 흔히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그래요. 엑소더스의 뜻은 떠남입니다. 떠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집 문설주 기둥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떠남은요,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죄 굴레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서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기일 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떠나서 뭔가 좋아졌다 그러면 내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도구로 삼을 거예요. 내 이름 내는 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뭘 많이 했으니까 공적이 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미한 것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요, 대단한 성김이 아니라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조그만한 헌신도 향기로운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학벌이나 재산을 보고 스스로 위축되는 것도 좋지가 못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0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초급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인이에요.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옆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최소한 백부장의 로마인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계획하고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정인의 자리로 내려온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누구에 관한 수치인지 자료인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연평균 수입 2,691만 원. 그들 가운데 30%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42%는 무직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50%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요. 평균 자산은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부채가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 평균 140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작년 연말 정확하게 12월 7일 통계청에서 공개한 우리나라 1인 가구 실태 수치예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그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17만 가구에 이릅니다. 60세 이상이 34%, 29세 이하 청년층이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합하면 연세 드신 분들과 아직 청년들 50%가 넘어요.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수입이 얼마나 되고 월세를 사느냐 전세냐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또 다른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32%가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큰 집에 혼자 사는데 쓰러졌을 때 도울 사람이 없다.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죠. 그렇습니다. 온갖 종류로 좋은 가구로 집안을 가득 채워놨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없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랑을 끊고 우리를 버리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긍휼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나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위기의 때를 저희들은 헤쳐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낸 그 사랑, 그 긍휼 늘 잊지 않고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은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나라가 없어지고 말아요. 성전 다 파괴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때 눈물로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한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애가라는 말은 사실은 장송곡이에요. 슬픔의 노래예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 가지 붙드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와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 언젠가는 몸이 쇠약해지고요, 몇 년간을 병에 시달리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 때도 분명히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리 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는 알고 제대로 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그 증언은 온전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믿을 만한 분이세요.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믿을 만한 분이세요. 전혀 아깝지 않고 후회할 일 생기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시련이 겹쳐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찬양거리가 되고요, 간증거리가 되고요,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복,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그 증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것을 즐기고 그리스의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달라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어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얼마나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건과 헌신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쳐야 되고요.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증언은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한번 해보고 아니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고 카드라식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의 그 아름다운 태어남과 만세전부터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어진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우습게 여기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롯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딸과 정혼한 앞으로 사이가 될 두 남자에게 급히 피신해야 된다. 빨리 피하자. 그랬더니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면 평생을 거짓에 매여 아무리 발부둥치도 무방비 상태예요. 거짓에 속어요.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진실, 정직 아니에요. 그냥 거짓에 매여 사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것들을 가짜 뉴스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면 그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이성적이 아니에요. 지성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신약학자 도널드 가스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 되신다. 참 생명의 길.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묶어버렸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보다 합해서 the true living way. 생명의 길이 있는데 가짜가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말은 맞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여러 길이 있다.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나? 불교에도 유교에도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하나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유일한 참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 혹은 요즘 모든 문학의 사상계를 덮치고 있는 모더니즘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 생명의 길이 되심 앞에는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유혹하는 것이 뭔가 이제 조금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믿는 그거 미련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자랄 때에 굉장히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착하지 않았어요. 착한 척 했어요.
이제 설교하는 목사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착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이 정도의 착함 가지고 그래도 수십 년간 목회했다는 목회자의 착함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지푸라기도 안 돼요. 티끌도 안 돼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요, 그분을 입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흉측한 것들, 못된 것들, 몹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덮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음을 그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착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해꾸지하고 난 그러지 않아.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 죄짐을 맡기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증언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오늘 본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냐? 이 세상이 전부지, 무슨 영생까지. 그런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조금치도 소망도 가망도 없는 흉측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남은 평생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원제는 Your mind matters. 당신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데 좀 생각을 해봐라.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천박함이란 죄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저 같은 목회자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또 되새기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내 감정으로 그냥 관행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천박함 외에는, 얕은 것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단 말이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지성이 전부가 아니지만 반지성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특별히 복음 이야기를,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믿으신다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아주 어찌 보면은 너무 평범한 질문일지 몰라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같은 환경, 상황에 처해도, 같은 위기에 처해도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12절, 13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라는 뜻도 아니에요. 세상을 무조건 대적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십자가 운동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하고 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되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때로는 나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도, 죄송합니다, 결혼을 해도, 유학을 가도, 전공을 정해도, 취업을 해도 분명한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죠. 이 땅이 전부이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롯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살인, 폭력, 성폭행, 그죠? 엄청난 빈부의 차, 불의, 거짓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멸망당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날 부동산 문제에 주택 문제 만만치가 않아요. 수출 감소, 물가 상승, 고금리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난 폭행, 악행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에요. 그게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한 심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용된 단어가 모두가 imperfect형이에요. 이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미완료형인데 헬라어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특별히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동사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먹고 마시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가 아플 수 있어요. 집을 지었지만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한 소유가 있고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있는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